예,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남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에서 벌어진 일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난 다음에 두 가정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는 루디아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이 간수의 가정이 다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면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변화됐죠. 원래 죄수와 간수였습니다. 이건 뭐 갑과 을 정도가 아니죠. 주도적인 사람과 끌려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었는데 형제로 변화가 되잖아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33절과 34절을 보니까 때렸죠. 때려가지고 아픈 상처가 있는데 이 간수가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또 치료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온 가족이 다 세례받고 34절 보니까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크게 기뻐했다. 이게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원론이에요. 자꾸만 나누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체를 가거나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한 사람이냐 그게 있습니다. 차이가. 특별히 인도를 갔다 왔는데 인도는요 이 카스트 제도라 그래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이름에서부터 구분이 딱 나와요. 브라만지 카샤트리아인지 바이샤인지 수드라인지 이게 딱 나와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이렇게 딱 외모 보고 딱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때깔이 좋으면은 좀 높게 쳐주고 한번 무시당하면 끝나고 거기는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죠? 제가 그걸 보면서 복음이 없는 곳에서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무조건 나누잖아요. 부자, 가난한 사람, 배운 자, 못 배운 사람. 요즘 같은 정치적인 계절에는 여당, 야당, 진보, 보수 자꾸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녹아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구분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이번 선교 때도 보면은 선교대원들 38명이 글쎄 누가 부자야, 누가 가난한 사람이야, 그 의식이 없어요. 누가 배운 사람이야, 못 배운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배운 사람이 오히려 또라이짓하고요, 오히려 못 배운 사람이 더 똑똑하고 그래요. 교회가 참 이상해요. 그 의식도 없어요. 의식도 이렇게 다 녹아가지고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 믿는 거라 그랬죠? 똑같은 얘기예요. 제일 먼저 주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에 무슨 구분이 있습니까? 그죠? 자녀가 되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 지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게 한 자매 형제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하나됨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자기 중심이 깨지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관계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관계치들이 있어요. 이 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어쩌다 가끔마다 한마디 하는 소리가 헛소리는 하고, 그죠? 제가 아까 젊은이 예배 때 그런 걸 한번 시켜봤어요. 그 옆 사람이 듣기 원하는, 가장 듣기 좋아하는 말로 격려해보라고. 순간 한 2, 3초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할 말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말을 격려하거나 칭찬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하거나 또 예수를 오래 믿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만 또 쓰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말들, 그죠? 그런 얘기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걸핏마다 힘내세요 그러잖아요. 어려움 당하면 힘내세요. 힘내세요 목사님. 한번 힘 없어 봤어요? 힘 없어 보면요, 힘내세요라는 말만큼 잔인한 말이 없어요. 누가 힘내야 될 거 모르나? 근데 탈진이 돼가지고 힘을 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힘내라 그러는 얘기는 뭐냐면 폭력적으로 보여요. 너 뭐 하는 거야? 정죄같이 보여요. 비판같이 보인다고.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 또 정죄를 해? 그러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와가지고 비판을 해?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피곤한 인생이에요. 그죠? 정답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땐 잠깐 좀 보세요. 좀 침묵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가장 원하는 말로 격려를 한다는 거는 일단은 관찰을 좀 해야 돼요. 금방 하라면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관찰, 또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진짜 도와주려는 마음. 그리고 또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사랑도 있고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좋을까라고 연구도 해야 돼요. 공부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단어를 붙들고 그 말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힘이 됐을 때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격려예요.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일 재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말 함부로 하는 집사님들, 그 권사님들, 뭐 장로님들도 있나, 뭐 그래요. 속도 모르면서 그냥 말 퉁퉁 집어던지고, 그러니까 교회 오기 싫지. 교회 오기 싫으면 밥을 먹게 하실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굴 격려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 상황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은 제발 입 좀 다물고 계세요. 속 뒤집어 놓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 뭐냐면 그 사람도 한번 힘을 잃게 만드는 거야. 죽을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와가지고 힘내세요 그럴 때 열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무한테나 힘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그럼 평생 몇 가지나 깨닫겠어요? 10년에 한 5가지나 깨달을까? 그래서 위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로자라는 말 자체가 성령의 특징 아닙니까? 컴포터라는 거, 그죠? 그 성령의 별명의 별명, 위로자,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변호해 주는 분, 그런 뜻도 있지만 파라클레토스가 옆에서 위로해 주는 분이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위로가 된다니까요. 위로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 말 듣고 위로받기가 쉬워요? 위로하기도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치들은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말만 하면 관계가 다 깨져버려. 이유가 뭐냐? 연구도 안 해, 돌대가리들이.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야. 거기다가 또 말 안 해야 되는데 말도 또 함부로 해버리고. 사실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목사가 위로해 줘야 되는데 맨날 위로가 안 되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거예요. 이게 상대에 대한 관심 없이 하는 얘기들, 영혼 없이 하는 얘기들, 사랑 없이 하는 얘기들. 그래서 말을 줄이는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연구하든지 깊어지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만 좋으면요, 상황이나 환경은 다 이겨요. 이번에도 인도 선교 관계가 좋았거든요.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좋았어요. 그랬더니 환경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참 따뜻했어요. 어려움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진짜 새로 세워주고, 뭐 이렇게 같이 좀 있어주고, 참 좋더라고요. 옛날에 어떤 그지 같은 영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정말 한심한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평점이 있잖아요. 평점을 10점 만점에 10점을 줬어요. 어떤 미친놈이 10점을 줬나 보니까 거기 써 있는 이유가 있어요. 너랑 같이 봐서 좋았어.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남자가 쓴 건지 여자가 쓴 건지 모르지만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영화는 거지 같았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랑 같이 보니까 좋은 영화였다는 거예요. 관계의 힘이 이런 거예요. 관계는요, 영화의 질, 감독이 누구냐, 배우가 누구냐, 그거를 훨씬 뛰어넘어요. 너랑 같이 봐서 좋았어. 난 이번에도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이번에 뭐 젊은 예배 때 또 간증했던 자매가 그런 얘기 하대요. 뭐 쭉 마지막 얘기하면서 목사님과 우리 뭐 준장님과 뭐 성도들과 함께해서 좋았어요. 그거 인사치레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거 마지막에 그거 왜 붙이는지 알아요? 진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좋았거든요. 관계가 좋으면은 우리와 함께했던 성교였기 때문에 좋았어. 그 함께 안 한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상상은 할 수 있겠죠. 관계가 좋으면. 성령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관계 가운데 하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뭘 해도 좋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마지막에 간수와 바울이 집에서 밥을 먹고 기뻐했대요. 근데 재밌는 게 메뉴가 안 나오잖아요. 안 궁금해요? 돼지들은 그게 궁금하죠. 갈비였을까, 스시였을까, 피자였을까? 여기 메시지가 있다고요. 메뉴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메뉴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먹어서 기뻤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잠깐만 그 주일에 오늘 메뉴 뭐예요? 묻지 말아요. 오늘 국수였어요. 근데 꼭 한다는 소리가 국수가 맛있었어. 그거 아니에요. 너랑 같이 먹어서 맛있었어. 그죠? 아니면 어떤 집사님이 해줘서 맛있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 그죠? 뭐 우리 그런 것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그거 잊지 마시고 우리 관계 속에서 깊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건 관계예요. 관계를 깊이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저희 비행기 타고 오면서 뭐 이렇게 읽을 게 눈이 아파가지고 뭐 이렇게 강의 몇 개 들어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대. 그 남자가 그 여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은 처음에는 잘해주죠. 참 슬프네요. 만나본 적이 없는 여자들만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남자 이렇게 만나면요 처음에는 잘해줘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은 잘 못해주죠. 그죠? 근데 이걸 또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더라고. 이유가 뭐냐면은 남자의 뇌 속에는 뇌하수체라는 게 있대요. 그냥 있습니다. 그런 게 그냥 골이 있어요. 골이 골빈 놈이 아니면은 골이 있다고. 근데 그 골 안에 뇌하수체가 있는데 거기서 도파민이라는 게 나온대요. 이거는 일종의 호르몬이자 행복 물질이래. 그래서 도파민이 나오면은 행복해진대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어서 피곤을 모른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도 여자 집 데려다 줄 때 잘 데려다 주고 뭐 사오라 그러면 막 뛰어서 사오고 이런데요. 근데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데 3년이래요. 길어야 3년, 짧으면 3개월. 그죠? 그런 거래요. 예. 근데 여자들은 이제 변했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이제 3년 이거 이상 남자가 변한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온 거래요. 남자는 원래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주신 거예요. 도파민을. 그래서 사귄 지 오래됐거나 결혼한 지 오래되면 남자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알아요? 피곤해.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때부터 피곤함을 느끼는 거야. 피곤해. 뭘 해도 피곤한 거야. 결혼 2주차 피곤하죠? 피곤해. 그러면 저 형제를 욕하면 안 되고 뇌하수체에 도파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파민. 지금도 주사 넣으면은 안 피곤해요. 그 이제 마약 주사라 그러지. 딱 맞으면 안 피곤해요. 도파민. 회사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를 가면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은 신기하잖아요. 인도 선교도 첫 번째 간 사람 다 좋아해. 신기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3번, 4번 가면 3년 이제 가면은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길들여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물리적으로 도파민이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걸 매너리즘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이게 사람이 호기심도 사라지고 피곤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회사에서 힘든 이유가 뭐예요? 한 2,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일이 힘들어요? 일이야 뭐 익숙해지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상한 놈 나오잖아요. 회사가 좋아졌는데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거야. 사람도 어떤 사람이 보여요? 또라이들이 보이는 거야. 여기저기. 교회는 또라이들이 집단으로 모여있지만 회사도 몇 명씩 있어요. 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도파민 정도의 호르몬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이 있다고. 그래서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고 그 얘기가 뭔지 아시겠죠? 성령이 아니래도요. 처음 일할 때는 작심삼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 열심히 해. 다 기쁨으로 한다고요. 도파민 때문에. 도파민 말고 딴 뭐 호르몬이 또 있겠지. 뭘 하든 간에 지속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관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잘 보세요. 우린 옛날 기억이 있어. 옛날에는 그 뭐 일 열심히 잘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한 거라고. 성령의 역사가 딱 사라지고 성령의 도우심이 사라져서 한 6개월에서 1년만 지나가 봐요. 뭐 넉넉하게 한 2년만 지나서 가봐. 초토화돼 있지. 아무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깨닫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었구나. 관계 속에서 위로자 되어주신 분이 성령이었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준 것이 성령이었고 방향을 제시하는 게 성령이었다.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의 탄생이 성령의 임재하고 똑같죠.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라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혜를 얻겠죠. 합당한 자가 내 파트너인데 내 동역자인데 결혼을 누구하고 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지시지 않아요. 아니면 도파민이에요. 물론 도파민으로 살 수 있어요. 3년마다 갈아치우면 돼요. 예. 그러나 한 2번이야 갈아치울 수 있겠지. 아주 뭐 예쁜 여자들이야. 뭐. 아니면 뭐 트럼프 같이 돈 많으면 3번째 여자라면 뭐 3번 갈아치울 수 있겠지.
그 이후에는 그 얼굴로 안 돼. 늙어서 안 돼. 이제 그게 망하는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만나야 돼. 성령의 사람 만나지 않고는 가정도 온전해서 가정 치유의 능력이 이게 성령에 있어요. 직장 맨날 옮겨 다니는 사람의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거 도파민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날 지치고 맨날 피곤하다 그러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지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요. 그게 오늘 보세요. 이게 지금 얻어 터지고 깨지고 이게 기쁠 일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맞아가지고 상처 입었다니까 그거 치유해주고 약간 화 안 나요? 때린 사람이 약 발라줘. 우리 한국말 있잖아요. 병 주고 약 주고. 사실 이거 얘기가 아니죠. 그때 기뻤대요. 반찬 얘기도 안 하잖아요. 기뻤대요. 온 가족이 세례받고 기뻤대요. 믿어서 기뻤대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외부에 나가가지고 너 왜 기쁘니라고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 이번 인도 선교 갔다 온 사람이 왜 기쁘니 그러면은 아까 지금 간증 그랬지만 설명이 돼요. 겐지스 강에서 엔지 소리를 듣고 혼자 기도할 수 있어서 좋았다. 미친놈. 이러지 세상은. 안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공유한다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저는 그 분위기가 뭔지 알겠어요. 그죠? 그 얼마나 그 아재개그도 이상한 얘기하는 그 집사님 계셨다고 뭐 어떤 그 어린 자매 앉혀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 뭐 다리 몇 개인지 알아 그러더라고. 아, 내가 또 뭔 소리 하냐 했더니 하늘에 하나 뭐 그다음 뭐라 그러더라. 뭐 겐지스 강에 하나, 네 마음에 하나 그러더라고. 아, 유치 찰나네서네 진짜. 근데 그때 분위기는 그렇게 유치하지 않았어요. 김상지 집사님인데 유치하지 않았어. 유치하지 않았고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더라고. 참 불쌍하다. 이래서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분위기 좋았어요. 생각보다 좋았고 그게 왜 그래요?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환경 변화되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관계의 영인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면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뭐 뒤에 27장 이런 데 보이잖아요. 원래 바울이 죄수로 끌려가는데 그 선장이나 백부장이 오히려 말씀 들으면서 굴복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가 돼버리죠. 입장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관계가 역전돼버리잖아요. 죄수와 간수예요. 근데 이게 형제같이 돼버리잖아요. 나중엔 디모데를 만나는 디모데가 믿음의 아들이 나중에 나의 형제 그러잖아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라고. 우리 교회도 이 관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으로 이제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25절 이거 맨날 보는 건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지금 말씀 앞에 순종했더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거 뭐 최악의 장소 아니에요? 감옥. 뭐 더 묘사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깊이 있는가 봐요. 착고에 매이고 습기 있고 새까맣고. 그러니까 뭐 환경은 되게 안 좋은 데예요. 근데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다. 이건 뭐예요? 주만 바라봤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자리가 천국이 되었다. 우리 성도는요 상황이나 환경 갖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든 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은 생명의 주님이잖아요.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셔요. 막 부어주셔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생명이 막 충만해져. 충만해지면 그것이 흐르게 돼 있죠. 흘러 넘쳐서. 그거 막으려고 댐을 만들어. 그 앞부분에 보면은 뭐 니네들이 뭐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뭐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댐을 만들면은 잠깐은 막을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댐을 무너뜨려 버리죠. 그죠? 홍수 아니에요, 홍수? 생명의 홍수같이 막 퍼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내가 생명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가정이 뭐 어두컴컴하다 뭐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여러분의 생명이 넘쳐나요. 그러면 모든 어두움이 물러간다고, 이긴다고요. 뭐 그런 소리 하되 뭐 인도 선교 그렇게 어렵다 그러는데 뭐 처음 가시면 우리 뭐 안 어려운데요, 그래요. 굳이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갔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원망 안 하고 있는 데서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주변에 어두움이 어둠같이 안 보이고 죽음의 세력이 죽음의 세력같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난관이 난관같이 안 보여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다 살만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배운 거죠. 아, 생명의 힘이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구나.
여러분 압도당하지 마십시오. 죽음의 세력에 압도당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이거 대단한 찬양이에요. 요한복음 7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반면에 잠깐만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감옥에 있을 때 잠깐만 사람이나 환경을 쳐다보면은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점하던 사람, 점치던 여자 도와줬더니 뭐 이익의 소망이 끊어지고 뭐 돈 못 벌게 한다고 감옥에 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또 상처 뭐 쳐다보면 아프죠. 아유 아픈데 후시딘도 없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 다음에 슬프고 원망하고 그랬으면 그냥 독으로 끝났을 거라고요. 여러분 사람마다 그 불행한 사람이나 상태 안 좋은 사람 옆에 가면 싫은 이유가 뭐냐면 독이 흘러나와요.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면 생명이 흘러야 되는데 자기 안에서 잠깐 원망과 나쁜 거 보면 독이 흘러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투성이니까 그 주변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요.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생명이 흐르는 사람, 그럼 자기도 살아요. 반면에 어떤 사람 옆에 가면은 죽음이 흘러가, 나도 죽어요. 여러분 그 동조현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동조현상, 하품. 한 사람이 하품하면 옆 사람도 하품해요. 하품. 심지어 하품하는 소리만 들어도 하품이 나온대. 그리고 하품이란 단어를 들어도 하품이 나온대. 지금 참고 있잖아. 하품이라는 말만, 그리고 하품하는 이게 동영상을 보여주면 진짜 하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연구를 했는데 하품이 그렇고 또 하나는 비만. 뚱뚱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비만의 원인이 뭐냐? 친구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비만인 사람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대요. 맞아 그러잖아요, 그죠? 저분 때문에 저분 친구들이 다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이 있냐면 친구의 친구까지 영향이 있대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야. 그러면 내가 비만될 확률이 훨씬 높대요. 우리는 비만을 컨트롤할 때 식습관, 먹는 거 바꿔야 되고 밤늦게 뭐 야식 안 하고 라면 안 먹고 유전자, 우리는 뭐 유전이라서 할 수 없어. 엄마도 뚱뚱하고 할머니도 뚱뚱하고 그거보다 훨씬 큰 게 소셜 네트워크래요. 내가 누구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비만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 전염된다는 거 아니에요. 영양이 전염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비만하고 비슷한 거, 하품하고 비만 비슷한 게 행복이에요. 행복도 전파된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 그죠? 기쁜 사람 옆에 가면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거 조사해요. 뭘 조사하냐면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 이런 거, 특히 페이스북 갖고 연구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그 네트워크 쭉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불행하대요. 다 불행해요. 여러분 페이스북 친구들이 여러분이에요. 거기 보면 쓰레기들이 다 모여 있으면 여러분은 쓰레기 하치장이고, 그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모였으면 어둠의 세력이고, 그게 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뭘 바꾸면 되냐면 친구를 바꾸면요 상당히 바뀌어요. 아니면 내가 강력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그들을 바꿔버리든지, 그게 쉽지 않으면은 친구를 바꿔야 돼요. 특별히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전파돼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중풍병 환자가 4명의 친구 때문에,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회복이 됐다라는 거. 이거 지금 되게 연구 많이 해요. 특별히 카이스트의 차미영 교수 같은 분들은 이것만 연구했어요. 이렇게 네트워크 연구해가지고 사람들 어떤 모습이 되느냐. 나는 이게 통계학에서 연구하는 이 네트워킹 연구만 봐도 이게 성경 메시지하고 거의 유사하더라고. 제가 좀 이분 책을 좀 읽고 싶어져요. 쭉 읽어보면은 너무너무 유사해요. 관계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관계에 있어서 좋은 사람도 되십시오. 그럼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지금 바울이 기도하니까 생명이 흘러가지고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죠? 근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게 만들고 이해관계로 보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생명을 흘려보내는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게 뭐 딴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양이가 맛있어요? 강아지가 맛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거 인간도 아니다 그러겠죠.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맛으로 구분하는 사람은 없죠. 식인종이 아니라 뭐 이상한 사람 빼놓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개고기 먹다가 뭐라 그러잖아. 그죠?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그 말은 맞죠. 뭐로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키울 때 관계에서 어느 게 더 귀엽냐? 뭘 선호하느냐? 그건 얘기가 되죠. 근데 고양이하고 강아지를 맛으로 따지는 건 아니죠. 그 신정복 씨의 담론의 앞부분에 나오는 얘기인데 독버섯 얘기예요. 어떤 애가 독버섯이래.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서 저 독버섯이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아기 독버섯이 우울증에 빠졌대요. 엄마 나 독버섯 맞아? 나 독버섯이래. 자기가 독버섯인지 몰랐거든. 아이덴티티. 자기가 독버섯인지 모른 거예요. 독버섯이래. 그러면서 막 일기 쓰고 우울증 약 먹고 괴로워하고.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사람들의 논리에 말려드니? 너는 먹히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나와 친구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야. 그죠? 독버섯을 우리가 먹으려고 그러니까 독버섯이지, 만약에 교제하려고 한다 그러면 친구지 왜 이게 독버섯이에요? 예쁜 친구지. 독버섯이 예쁘잖아. 먹지만 않으면 되잖아. 여러분이 집에 있는 거 다 먹어요? 선인장 먹어요? 집에 있는 하늘이 먹어요? 우리 집 강아지입니다. 예.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그냥 먹는 논리, 이익의 논리, 그죠? 내게 유리한 논리. 왜 그런 남의 논리에 넘어가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관계가 다 그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형제가 되고 하나님이 자녀가 돼 버린다고. 교회 왔는데 부자하고 하나가 뭔 관계가 있어요? 여기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부자하고 하나는 사람이 뭐 관계가 있냐고요?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과 못한 사람이 무슨 관계가 있어? 여기 뭐 학원이에요? 공부 잘해서 어땠다는 거야? 또 못해서 어땠다는 거야? 오히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좋아요. 그죠? 설교도 잊어버리고 또 했던 거 해도 되고, 목사가 격려가 되고 좋아요. 그거 나쁠 거 없어. 그거 세상 논리예요. 세상 논리고 자기들 논리라고. 여러분들은요 친구예요. 친구 상 볼 수 있고 동역자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 찬송 불러야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거라고요. 그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 보십시오. 그냥 기뻐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논리가 필요해. 아버지가 아들 보고 좋아하는데. 잠깐만 좋아하니까 그 큰아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죠? 뭐 왜 저 뭐 죄 짓고 어쩌는데. 그러면 아들 아니에요? 그럼 아들 아니냐고. 교회 와가지고 세상에 헛소리 하지 말아요 제발. 우리 형제 자매고 다 죄인이고 주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잠깐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세워지는 거죠. 이게 생명의 논리라고. 생명의 논리.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죠. 생명을. 그 들은 얘긴데 어떤 방송 PD가 있는데요. 아들 때문에 걱정을 하더래요. 반에서 꼴찌했다고. 그래서 어떡하냐 그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러더래요. 아버지가 나한테 맨날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주는 거라고. 꼴찌니까 다 한 넋을 위로 올렸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뭐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 다음 얘기. 나 같은 꼴찌가 잘 사는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불행이라고 합시다. 이게 불행한 상황에 놓였어요. 그때 그냥 널브러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잘 살면은 그게 좋은 사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이혼을 한 2번 당했어. 했다고 안 했어요? 당했어. 이혼을 2번쯤 당했어. 그래서 어딜 가도 뭐 의지할 것도 없어. 근데 좌절하지 않냐고 주님 바라보면서 밝게 살아나면 희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이혼한 사람이 희망 가질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닉 부이치치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몸이 약해서 힘들다 그랬는데 사지가 없잖아요. 너무 잘 살잖아. 너무 기쁘게 살잖아. 그게 좋은 사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상황인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일으켜. 최악의 상황에서 천국을 만들어내.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바울의 상황보다 나았거든. 훨씬 나은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바울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거기서 옥토가 움직이면서 그 생명이 충만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성도가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생명의 존재예요. 어디 감히 죽음이 우리 앞에서 까불어요? 어느 곳에든지 생명이 흘러가면 다 되는 거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누가 까불어요? 생명이 다 일으켜 세우고 능력 가운데 서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뭐 잘난 사람만 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가 어렸을 때인데 그때 그냥 강아지를 사줬으면 되는데 우리 애엄마가 강아지를 싫어해서 안 사줘가지고 토끼를 사줬어요. 토끼가 그렇게 골치 아픈 동물인지 몰랐어요. 번식도 너무 잘하고요. 그냥 돌아서면 20마리 돼 있고 막 뭐 난리야 난리.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 엄청나요. 먹기도 무지 먹고. 그리고 그렇게 먹이를 주고 매일같이 인사하고 했는데도 몰라봐요 주인을. 재미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커가지고 뭐 아파트 같은 데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갖다 놨네요. 기도원 간사한테 그래도 정이 들어서 잘 키워야 된다. 네 자녀같이 키워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 갖다 놨는데 밤에 그 산고양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팔집어놓고 긁었는가 봐. 뭐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겠어요. 이게 우리 안이 이제 코너에 몰렸는데 힘들었는가 봐요. 눈을 다쳤어. 눈을 긁혀가지고 눈을 피를 줄줄줄 흘려가지고 그 간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토끼를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동물병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시켰어요. 눈이 난 것도 아니에요. 눈을 갖다 이렇게 메꿔버린 거야. 눈을 X자로 꼬매가지고 20만 원 들었대요. 저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20만 원. 10,000원 주고 샀는데. 그리고 일주일 있다 죽었어요. 나는 욕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 형제를 칭찬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생명을 귀히 여긴 거잖아요. 생명이잖아. 생명이 먼저 보인 거예요. 20만 원이 보인 게 아니고 10,000원짜리를 사서 매 20만 원을 써 그게 보인 게 아니라 생명을 본 거예요. 저는 그 다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교회에서 무슨 중요한 생명에 관한 일을 맡길 때는 내가 얘한테 맡겨야겠구나. 얘는 실수 안 해요. 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해요. 딴 사람은 합리성을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10,000원짜리이기 때문에 20만 원 갖고 안 할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도 필요해요. 또 그래야 또 조직이 움직여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든지 간에 다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토끼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도 쓰임 받아요. 또 그렇다고 또 합리성이 없어가지고 또 일이 안 되잖아요. 또 쓰임 받고. 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정죄하거나 비판하고 하는 그런 힘보다도 오히려 품을 수 있는 힘이 더 강해지는 것.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사시는 일이 바로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 안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모든 관계를 다 채우고도 남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꼴찌라고 낙심하지도 말고, 그죠? 오히려 내가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일어서십시오. 그럼 그게 메시지예요. 뭐 옛날에 영화에서 나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예, 맞습니다. 너나 잘해야 돼요. 내가 이게 힘차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그죠? 그게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가지 내용 받들었죠. 하나님께서 관계를 이끄신다. 그죠? 또 하나는 있는 자리에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 의지에서 일어서면 그것이 생수의 강이 흘러지게 만드는 거라고. 겐지스 강이 흐르듯이 인도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일어서게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내는 아까 했기 때문에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를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